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6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84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이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은혜를 자꾸 받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 있지만 자꾸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의 방식대로 은혜를 받아서 은혜 받고 나면 자꾸 무슨 생각이 드냐, 뭘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전문성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가 방향을 잘 붙잡아야 될 때입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사실은 그때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 따라가다 보면 주님의 나라 언제 옵니까? 이런 질문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속도가 아니야, 방향이야.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방향을 놓고 생각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는 방향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방향이 있어요. 우리가 서기 원하는 방향은 어느 쪽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하는 방향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죠. 우리 청년들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흔히 이런 얘기하죠. 젊을 때 뭔가에 제대로 붙잡고 응답받아야 된다. 전문 용어로 몰빵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애들이 몰빵할 걸 찾는단 말이에요. 뭐에 내가 마음을 담아야 될까? 뭐에 생명을 걸어야 될까?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뭐냐? 자꾸 일하는 걸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헌신 봉사하는 걸 믿음 생활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교회 일보다 말씀 앞에 서는 방향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교회에 와서 일하고 나쁠 건 없습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40대가 있고 50대가 있고 60대가 있고 또 70대, 80대 이후로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 크게 역사하지 못하십니다. 청년 때 진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방향을 바르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을 향해 걷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84편 별말 아닌 것 같은데, 또 되게 은혜되는 말인 것 같은데, 이 본문의 배경을 알고 나면 정말로 은혜됩니다. 우리 라이트온 성도들은 다 들었기 때문에 알 겁니다. 고라는 누구였죠? 반역자였습니다. 근데 그의 자손은요, 원래 선대가 반역하면 자손 대대로 멸망하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던데요, 주식 가지고 장난치면 폐가망신 시키겠다. 겁을 주더라고요. 그런 거거든요. 한 명 잘못하면 자식들은 뭐 잘못했건 안 했건 상관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고라는 멸망받았어요. 근데 그 자손들은 축복받았어요. 자,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본론의 첫 번째, 고라는 반역의 시작이었습니다. 고라는 고핫의 자손인데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느냐? 성막의 지성물, 말하자면 그 언약궤를 운반하는 사람들, 레위 지파 중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언약궤는 수레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직접 메고 움직이는 거였죠. 그 일을 담당하던 자리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상당히 중요한 일을 맡은 집안인데, 고라는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뭘 잘못 붙잡았냐? 방향을 잘못 붙잡은 거예요. 야, 누구는 저기 성소 안에 들어가서 예배 담당하고 좋은 일하고 높은 일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일하고, 우리는 저 멀리서 성전 문지기 하냐? 레위인들이 성전 문지기도 했거든요. 왜냐? 부정한 자들이 들어오는 걸 격리를 시켜서 정화를 해야 되니까. 성내의 질서, 영적인 질서와 육신적인 질서를 유지해야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같은 레위 안에서도 이 일은 천대받는 일이니까 늘 뭔가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라가 불만족하게 됐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뭡니까? 전혀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아요. 내가 시작하는 자리는 가장 말단의 자리이고 낮은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끝날 때도 그 자리일까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방향을 맞추고 있다면 하나님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실까요? 사실상 방향을 맞추고 나면, 하나님께 방향이 맞춰지고 나면 문지기 해도 상관없죠. 그걸로 감사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으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인물 누굽니까? 아삽. 아삽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1순위였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는 문지기 하지만 우리 자식들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삽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1순위.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정과 가문을 들어 쓰셨어요. 그래서 아삽이 찬양대 지도자가 되잖아요. 이것처럼 복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높이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이게 실수입니다. 근데 또 뭐냐?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 포섭 잘해요. 고라가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들여가지고 당을 딱 만든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고라가 250명의 지도자를 모아가지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무슨 말이냐? 니들은 왜 그 지도자 자리에 있고 우리는 같은 레위인데 왜 우리는 말단에 있냐? 나 이거 이해 잘 안 된다. 뭐라고 주장합니까? 아주 그럴싸한 말로 온 회중이 다 거룩하지 않냐? 근데 왜 너희들만 지도자가 되느냐? 너희들이 왜 우리를 이끄느냐?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 속의 얘기인 것 같죠? 제가 큰 교회에 있어 봤잖아요. 사람들 은근히 만나보면요, 복음의 색깔인 것 같은데 아니요, 정의파가 많아요. 특히 누구? 남자들 중에.
이거 맞냐?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냐? 부교육자들 중에도 있어요. 제가 보면서 말은 맞죠? 근데 정의로 우리가 하자고 모인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제가 정의파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엄청 불만 많고 막 정의를 얘기하는데 지는 지각하더라고. 정의파가 왜 지각을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남 잘못하는 거는 탁 집어내가지고 이거 틀리지 않냐, 이거 잘못되지 않냐, 이거 바꿔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만 모여지게 되고, 그 불만이, 그 정의감이 자꾸 커지고. 빌립보서 1장 10절에 얘기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우리가 정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정의에 비춰봤을 때 저분이 이걸 놓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판하지 말고 도와줘야죠. 그리고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누가 나한테 찾아와서 올바른 얘기 해주면 들을 수 있어야죠.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게 거의 대부분 세상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돼요. 그냥 자기 생긴 대로 하는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고라가 그 문제에 빠졌습니다. 정의파가 돼가지고 왜 모세와 아론만, 그리고 모세는 그렇다 치자 왜 아론은 또 택함 받아서 쓰임 받냐? 아론은 대제사장의 일을 하고 우리는 저기 성전 문지기 하는데 이거 맞냐? 겉으로는 평등을 주장해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고라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중심을 놓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세워서 가는 일인데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자기도 모르게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누가 지도자로 세웠냐? 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느냐? 여기에 들어간 거죠.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민수기 16장 10절에 그 제사장 직분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시켜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 만족하지 않았다. 이거는 세상 말이고 고라는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없었습니다. 그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맡고 있는 일에 대한 정의감, 책임감은 없는 겁니다. 누군가는 제사장도 해야 되지만 누군가는 문지기도 해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 다 목사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에요. 목회자는 한 명이면 돼요. 교회 안에 지도자는 한 명이면 돼요. 맞죠? 나머지는요, 다 지도자가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섬기는 사람, 돕는 사람, 그런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목회자 바꾸면, 사람 바뀌면, 우리가 공동으로 다 같이 지도하면, 아니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자리 다툼은 교회 안에서 속이는 겁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이 반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로 이쪽에서 분향하고 저쪽에서 분향해서 서로 대결을 하게 됐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그 향로에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시면, 또 우리의 향로에 불을 붙여주시면 하나님 우리 편인 거니까 우리 뜻대로 하자. 서로 해가지고 대결이 됐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론적으로 땅이 갈라지면서 고라와 고라의 무리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반역의 시작이고, 고라는 반역자의 이름으로, 대표적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남기게 됐죠. 이 사람은 특징이 못 먹어도 고입니다. 그래. 그냥 고예요. 그냥 간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성경은 끝나지 않고 두 번째 고라의 자손에 대해 얘기하는데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이유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반전이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가 불신앙했는데 동조한 사람들 다 죽었는데 그 아들들은 여기에
휩쓸리지 않았다. 이게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은 조상의 반역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읽으면서 너무 은혜되는 말이 바로 그래서 84장 10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다른 자리 얻으면 뭐합니까? 지옥불에 떨어졌는데, 땅이 삼킴을 받았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고라 자손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하고 하나님 섬기는 게 기쁜 일이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성경이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떠나서 결국 멸망당했어요. 비참한 죽음을 당했어요. 어느 정도예요? 시체가 없어서 장례도 못해요. 그 상황 가운데 처했는데 우리도 사실은 그 재앙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자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는 건져주셔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맞추고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시편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 가문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멸하시고 불신앙을 멸하실 때 한 사람을 통해서 전체를 없애버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문과 후대는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은 은혜의 역사 가운데 서 있었고 이들이 기록한 시가 다윗과 아삽과 같은 시편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늘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정의감에 불타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 대단한 것도 없고 잘 살지도 않고 능력도 뛰어나지도 않은데 그런 나도 그런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신다. 은혜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얘들아 봐라, 아버지는 이런 뛰어난 생각을 가지고 성공을 향해 달려왔다. 이런 자리를 쟁취했다. 그걸 보여줄 겁니까? 그게 고라인데요. 자기도 주체하지 못하는 끼를 가지고 이걸 다 흔들어서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요. 쿠데타잖아요. 성공하면 모든 흐름이 다 바뀌었겠죠. 고라가 대제사장이 되고 그 자손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 인생이 됐겠죠. 그런데 고라는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했기 때문에 멸망당하고 그 멸망 속에 포함되어야 될 그 자녀들은 오히려 건짐을 받아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 가장 낮은 위치였던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서게 되었다. 그렇다면 나와 우리 가문은 어디 서야 될 것인가? 성경은 두 가지 흐름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적인 흐름. 고라가 잘 봤습니다. 사람 똑같죠. 누구는 인삼 뿌리 먹고 누구는 무 뿌리 먹습니까? 따지고 보면 똑같죠. 근데 아니요.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 내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 각자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해요. 내가 주어진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인물 아삽처럼 똑같은 문지기였는데 하나님은 베레스 우사라는 사건을 통해서 아삽을 들어 쓰셨어요. 고라는 뭘 못 본 거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 자기 능력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누굽니까? 첫 번째 아담.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에 얘기합니다. 아담이 뛰어난 신적인 지혜를 가진 자였지만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흐름, 죄와 자기 중심과 하나님 떠난 인생이
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한 명 때문에 전 인류가 하나님 떠나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흐름을 따라가면 멀쩡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가문이 점점 무너집니다. 수많은 정치인들, 경제인들, 왜 자기들의 삶의 진솔한 얘기들을 못 꺼내느냐? 너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아니, 가장 좋은 차 타고 가장 좋은 집에 사는데 왜 자녀들이 사고 나서 죽고 우울증 때문에 죽고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철통 보안의 집에서 살아요. 만날 수도 없고 우리가 한번 볼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데도 다가오는 죽음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 아담으로 말미암은 인생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흐름은 성공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두 번째, 영적인 흐름은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방향을 맞추는 이유가 이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의 흐름은 무엇입니까? 즉 마지막 아담. 이 아담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우리도 육신적인 흐름에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 살다 보니까 그거밖에 안 보이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흐름과 그 방향을 따라가면 가문이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후대들,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 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고라와 같이 올바른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얘기하고 합리적인 얘기하고 정의파라, 그 자리에 서서 이런 얘기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결국 멸망당할 것이냐, 아니면 그 후대들과 같이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것이냐. 아브라함이 문제 많고 불신앙 투성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가문을 살린 믿음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금씩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는데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더라.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작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나는 고라와 같은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고라 자손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모르고 살았는데 은혜 받았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주어진 것 가지고 주를 섬기고 주님만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라면 충분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원래 별 볼 일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국을 재편하셨습니다. 우리는 얘기하죠. 사울을 교화시키면 되지, 변화시키면 되지, 다윗이 옆에서 사울 잘 도와서 하면 되지.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나라를 잘 돌보는 게 아니라 오실 메시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은 이 영적인 족보를 완성하기 원하셨어요.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기 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마음을 담아야 돼요. 자꾸 세상사 벌어지는 거, 세상의 질서를 쫓아가다 보면 영적인 걸 어느덧 놓치고 속게 돼요. 목사님, 우리 가문은 그렇지 않은데요. 우상 숭배했고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렵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들이 없었는데 영적인 아들 삼았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 장로님들을 내 영적인 아버지로, 내 아버지는 나한테 좋은 거 못 보여주고 좋은 거 안 남겨줬는데 참 지극히 불행하고 힘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나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저 장로님 믿음도, 저분이 하는 삶도, 여러 가지 그분이 하고 있는 산업도 모델적인데 내 영적인 아버지로 삼아야 되겠다. 불가능합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분을 내 영적인 가족으로. 왜냐? 믿지 않는 부모기 때문에 뭔가 영적인 대화가 잘 안 되고 소통이 잘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 믿음 가진 어른들 만나면 이런 얘기도 물어보고 싶고 상담도 받고 싶고 대화도 하고 싶고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찾아라. 나의 영적인 아버지는 누구냐? 영적인 형님은 누구고, 영적인 스승은 누구고, 나의 영적인 가족은 누구냐? 나를 위해 진짜 기도해 주는 사람은 누구냐?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삼았습니다. 바울만 그랬을까요? 디모데는 전혀 아니었을까요? 아니요. 디모데가 충분히 바울에게 그럴 만한 신뢰를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부모가 좋지 않습니다. 가문의 흐름이 좋지 않고 배경이 좋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믿음 생활을 통해서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앙의 계승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방향을 맞추고 내가 가진 그 방향과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응답이 되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은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해야 합니다. 나는 어느 자리에 설 겁니까? 고라와 같은 자리에 설 겁니까? 아삽과 같은 자리에 설 겁니까?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갑작스럽게 혜성처럼 딱 나타나는 게 아닌 것 같지만, 아삽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속에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고라처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반짝하고 그냥 멸망으로 갈 겁니까? 그 흐름을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내게 소중합니다. 그리고 나는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선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누구의 선택이었죠? 여호수아의 선택. 가나안을 다 정복해서 큰 응답을 남겼는데 후대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살겠다. 내 인생의 방향을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시편 84편 5절의 이야기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축복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시온의 길에, 구원이 임하는 그 길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했다면 이제 적용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아버지를 찾고 영적인 가족을 찾고 육신적인 가족 안에서 얻을 수 없는 위로와 힘을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찾아가고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육신의 아들이 아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했던 권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은 나는 실패했지만 너는 잘 살아라, 이 말은 아닙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중심을, 그것이 계승되기를 디모데에게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 네가 진짜 해야 되는 게 있다면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강한 자가 되는 거야.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서 네가 증인이 되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겨라. 왜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을 향해 걷고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남기고 올바른 신앙과 교회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인생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걷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흐름 속에서 예배하는 가문으로 세워지도록, 교회를 섬기는 가문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다음 세대까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 중심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가문이 살아나는 귀중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붙잡고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